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팽배했던 이 예루살렘 공회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방인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지 경험했다. 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 자, 이 베드로의 일성과 함께 온 회중이 잠잠하게 됐고요. 베드로가 우리는 믿노라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 그리고 바울 바나바 사이에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뜨거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게 입증하게 되자 온 회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 분위기에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낸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판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1차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의 동생, 후일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야고보를 가리켜 지금 이 야고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 높은 사람, 손윗 사람을 먼저 거명하고 그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이 당시 풍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항상 이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손윗 동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야고보가 나오고요, 요셉, 유다, 시몬 순서대로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그리고 또 영혼의 눈을 열어서 이 야고보의 삶의 궤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아마도 사랑하는 형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을 겁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을 건사하는 이 목수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사생활에서도 늘 성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 긍휼을 베풀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 같았던 예수님이 집을 떠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사적인 삶은 마무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만 남기고는 훌쩍 가정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고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원망됐을 겁니다. 큰 화도 났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형,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 그냥 내버려 두고 형이 떠나가면 어떡해? 형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 형이 지금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리면은 우리 가정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아마도 이런 생각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긋고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떠나가셨습니다. 속으로 원망이 일어났을 거고요, 배신감에 큰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형, 이러지 마.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슬퍼하셔. 어머니가 형 찾으셔. 우리 동생들도 형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용히 듣기만 하실 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를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가 멍울처럼 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형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그때부터요, 이 야고보의 마음의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요.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멀리서부터 자기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온전히 굳게 닫혀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러 장사 지낼 법도 한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받았던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 형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그 상처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야고보의 삶이 180도 전환하는 계기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승천하신 예수님이 차례로 누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처로 마음이 굳게 닫혔던 이 야고보가요,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십니다. 아, 형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정말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잠시 우리 곁에 계셨던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예수님께 대한 그 배신감, 원망, 상처의 그 눈덩어리들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야고보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적 있는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20여 문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야고보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점차 변화하던 이 야고보에게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내 친형 예수님은 내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대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성령 체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야고보의 삶도 180도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던, 그래서 줄 잡아도 좋기 수만 명이 모였는 초대형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 삶이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아멘? 예, 여러분, 누구 사람 보려고 온 거 아니시죠?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온 것 아니시죠? 그저 종교 활동하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시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상처, 배신감, 그 삶의 얼룩으로 뒤덮여 있던 야고보가 변화돼서 그 삶의 의미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놀랍도록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야고보가 경험한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금 양육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양육반의 한 집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박히는지요.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신앙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가 바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리면 행복하실까요? 설교 빨리 끝나면 제일 행복하시죠? 우스갯소리 해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응어리진 문제들, 우리 삶의 상처들, 우리 삶의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진짜 능력의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진짜 즐거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그저 한 시간 때우다 허비하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마음의 짐들,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얼굴이요, 자꾸만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술 담배도 많이 해서 그렇겠지만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칙칙 늘 흘러내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이라서 그래도 조금 아직 부기가 덜 빠져서 좀 창피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합니다. 왜요?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께 맡긴 내 삶, 주께서 책임지시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내 심령 속에서 사라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점차 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 변화를, 이 삶의 행복을, 이 신앙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이 예배도
헛된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즐거워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더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변했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을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져요.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랍도록 쓰임받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의 상처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패더데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더데이 자꾸 누구 데려와라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패밀리가 떴다. 이 패더데이의 의미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그분들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전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자는 게 이 패더데이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셀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을 주께로 초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만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이 복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소개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야고보처럼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칫하면 초대교회가요, 분열과 갈등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 할례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판결, 이 야고보의 판결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자, 야고보가요, 물론 권위로 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실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15절로 18절 말씀 옆에 조그마한 기호가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어떤 설명이 기록됐을 텐데요,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았냐? 야고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의 할례 의무를 없다라고 판결을 내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주목해 보셔야 할 말씀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자격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눈여겨볼 구절은 앞선 구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헬라 원어로 디오 에고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일견 필요 없어 보이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자,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요,
동사 안에 그 인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 형태가 내가 말한다, 네가 말한다, 누가 함께 말한다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헬라어는요 굳이 인칭 대명사가 동사 앞에 주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에고라는 인칭 내가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굳이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극적인 자기 의견을 피력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이 중요한 할례 문제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권위를 갖게 됐을까? 여러분,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보다 어떻게 더 높은 권위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적인 판결을 야고보가 내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닙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이런 높은 권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문헌에 의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를 이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왜요? 그의 시신을 살펴보니까요, 그의 무릎이 짓이겨져 있었거든요.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낙타가요, 쉴 때 그리고 잘 때 여러분 보시는 자세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입니다. 그 무릎이 다른 피부와는 달리 많이 굳고 상처 나서 다른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가진 의미는 뭘까요? 언제 저런 낙타 무릎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컨텍스트에서 낙타 무릎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나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된 이 사도 야고보,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이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런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결과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상처나고 그 굳은 살이 배기고 그 형태가 달라져서 낙타 무릎처럼 변한 그 무릎을 가졌던 사도. 그래서 역사가들은,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를 가리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기레상 같은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위치, 모든 사도들보다 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높은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높을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와 같은 낙타 무릎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고, 야고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높이 쓰임받는 그런 영광과 은혜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에 대해서 묵상하다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릎 꿇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죠. 월드컵 축구 경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안 보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옆방에서 아내하고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그 신음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깨서요, 오히려 하이라이트 보고 막 기사 보고 그러느라고 한 새벽 4시까지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신라 같은 희망 거의 확률이 없었습니다. 조 1등이었던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하고, 이기고 나서 경우의 수를 봐야 하는, 왜요? 가나한테도 졌고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막 드리블을 해나가다가 뒤에 뛰어들어오는 황희찬에게 톡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해줬고요. 그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역전골을 집어넣어서 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월드컵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이 취했던 포즈 자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환호했습니다. 저 손흥민이요, 4년 전에도 저런 자세를 취하고 눈물 흘렸는데요, 4년 전에는 탈락하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에는 다르죠.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런 묵상,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대한민국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경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르투갈에게 골을 먹고 동점골을 넣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동점인 상태로 경기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주심이 언제 휘슬을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 대한민국에게 정말 놀라운 찬스가 주어지게 됐고, 그 결과 그 골을 성공시킴으로써 16강까지 진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진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려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낙타 무릎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손흥민의 무릎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낙타 무릎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야고보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낙타 무릎을 가져 나갈 때. 여러분, 패더데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쉽지 않죠.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늘 드리는 권면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분들,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요, 여기 야고보와 같은 낙타 무릎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있다가, 죄악 속에 있다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숱한 우리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단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번 패더데이가 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정리해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 최종 판결을 통해서요, 자칫 분열과 갈등, 위기로 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조용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 의장했던 야고보 사도의 판결은요, 그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세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라는 것으로 최종적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음행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각종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족쇄의 굴레가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왜 우상 제물을 바친 거 먹지 말라고 하고, 왜 음행하지 말라고 하고, 왜 또 짐승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또 다른 율법의 족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살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리킨 건데요, 첫 번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두 번째는 음행.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 제단에서, 신전에서 신전 창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보기에 이게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었어요. 또 짐승, 목에 매어 죽인 짐승을 그대로 먹게 되면은요, 피를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피를 뽑지 않은 그 살을 먹게 되면은 이것도 그들이 혐오하는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좀 조심하라고 권면한 이유는요, 이방 세계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 할례 문제처럼 또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혐오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한다면 결국 유대인들하고 서로 다투고 또 그 유대인들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음행을 삼가고 조심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들도 좀 삼가서 드시고, 짐승의 피가 묻은 그런 음식들도 조금 조심하세요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전달한 이 이방 세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세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상식과 믿음을 실천으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세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방 세계에 마지막으로 써 내려보낸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안디옥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방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복음이 그들로부터 전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최종적으로 목표했습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이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 목사 어디 가보니까 삼겹살집에서 소주 먹네.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술이, 담배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거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킬까 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행을 방정하게, 조용히,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바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당신들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를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완전히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장은, 야고보 사도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고요, 이런 메시지의 맥락과 연결돼서 이방 세계에 써내려보낸 편지의 권면도 또 다른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이런 권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요? 이런 조심하는 믿음, 상식에 기반한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본 겁니다. 예수님을 형으로서도 지켜봤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성실하게 착하게 남들을 선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래서 믿음은 삶 속의 행위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자기가 똑똑히 봤고, 자기도 그렇게 실천을 했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상식에 기반한 믿음인지, 내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실천, 행함이 동반되는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요, 선물 주고 전화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날 봐라, 날 봐라. 내가 얼마나 예전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면은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패터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있는지, 내가 삶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 비록 어린 시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즐겁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신앙인으로 변화받은 이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낙타 무렵의 야고보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도 응답도 체험하시고, 또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 네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라. 네 삶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 입증해내도록 해라.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성하게 드러나 많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